좋은 계절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좋은 계절에 더 영적으로 힘을 쏟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제를 갖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믿음도 제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교회를 나왔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교리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 자기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대립이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음식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저들이 스스로를 규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믿음이 약함을 저들은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과 연결이 되어져요. 성숙한 성도는 인격이 성숙한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사람을 우리 완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무엇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성숙한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배려하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도 나처럼 이해하겠지, 나처럼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나의 기준에 맞추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받아주는,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상태로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가장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안 돼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이 우선이에요.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성숙한 성도는 항상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보다도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보다 사람들의 기쁨을 우선시했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가장 낮은 자리인 인간의 모습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기쁨보다도 우리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쁨보다도 먼저 우리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22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처럼 되어진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할례 아래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에는 내가 이방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자신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맞춰서 살아간 것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기쁨보다도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성숙한 성도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는 경쟁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니? 누가 더 잘했니? 라고 하는 경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했냐 이것을 따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를 하다 보면 경쟁을 하려고 해요.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교회가 더 잘했니, 저 교회가 더 못하냐고. 우리가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하고 다른 교회가 더 성장하면 우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고 저 교회는 저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경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이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못하면 못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기쁨을 얻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 권면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보다도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 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5장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본받으라. 그럼 예수를 본받는 것이 뭐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서로 뜻이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 일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뜻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마음을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 저마다의 생각과 뜻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지만 그 뜻이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교회 회장 정도 될 거예요. 기관을 대표하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여성들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큰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리더자예요. 두 리더자가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을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로써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존중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예요.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 두 여인으로 생겨진 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마음,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도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우리끼리 분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모여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함께 더불어요. 함께 더불어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와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 넘어서 15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받으라, 이 말이 뭐니까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예?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 사람을 갈라놓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생각 스스로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 위험한 것이 뭐냐? 편견을 갖는 거예요. 편견.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할 때 그 편견을 여러분들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줘야 돼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그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하니까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듣고 그냥 그대로 유산을 물려줘요.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갑니다. 먼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타국으로 떠난 그 아들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유산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재산이 다 바닥에 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요. 이제는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니까 이제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또 그것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 시작하고 그나마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이 행복해보겠다고 더 좋은 인생을 즐겨보겠다고 떠났는데 결과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둘째 아들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줄여 굶지는 않았는데,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스스로를 결단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 집의 종으로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저기서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돌아왔느냐? 왜 이제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한 번도 그 자식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요. 이것이 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물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물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물으시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갖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남의 허물만 있으면 막 비판합니다. 막 들춰내요. 교회 안에서도요, 남의 조금만 허물만 있으면 막 들춰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잘못 보면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실력, 정죄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한번 들춰봐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고 정죄할 만한 그런 모습이, 흠없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없잖아요. 나는 없으면서 왜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 열을 올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 허물과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한 번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막 쓰기 시작을 해요. 뭘 썼을까요?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추해서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는 아마도 십계명일 거다,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 아니에요? 그럼 십계명의 참된 정신이 뭡니까? 사랑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의 근간이에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만 박힌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도, 참된 의미를 모르고 율법에 있는 글씨 그 자체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손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한 십계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간음한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교회 안에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세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떨 때 보면은 야야야 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야야.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야야 할 수 있죠. 야야는요 1대1 있을 때, 예? 야야는 1대1. 여러분과 여러분 둘만 있을 때 나이가 어리면 서로 친하니까 야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 모인 앞에서는 서로가 존경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에서 갖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허물과 잘못이 덮어져야 돼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주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왜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못해? 가만히 있어. 당신 믿음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독재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 주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할 조건이 100가지 가운데 99개, 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하지 못할 조건이 100 가운데 99개가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개가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한 개가 할 수 있는 조건은 99개는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져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한 개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안 하려고 하면 100가지 가운데 99개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려고만 하면 수십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려고 하면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되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질 가치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 마음을 맞춰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용납해 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